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 건축 도면을 보면 아직 벽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건물이 완성되어 있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본다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마치 이 설계 도면과도 같습니다. 청사진과도 같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한 번쯤 상상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날들도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기도의 소리, 마음의 생각,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를 통해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또한 시시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떠올릴 때 이 야망과 비전을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꿈을 꾸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큰 일을 내가 한번 이뤄봐야겠다라는 소망이지요. 물론 큰 일을 이뤄보겠다라는 것 외에도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것이 나의 야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다르지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전이지요.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한 청년이 있다고 봅시다. 그 청년은 정말로 큰 꿈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이 다음에 사업을 해서 100억을 벌어서 50억을 들여서 아주 큰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비전처럼 보여지지요. 그리고 저 청년 정말 대단하네. 이런 소리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청년이 이러한 마음들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물론 그것이 비전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사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야망이지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 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고자 하는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욕구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설령 100억을 번다 하더라도 50억으로 교회를 짓겠다라는 이 말은 사실 허황된 꿈입니다. 그리고 50억을 바친다 한들 나머지 5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자신의 야망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허황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바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와 객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인지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소망이란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절망의 끝자락이 감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아마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 이게 유일한 소망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귀감이 될 만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기대와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게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바른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3가지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소망,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과 또 기대와 소망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단의 종로서하고 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생한 영혼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생한 영혼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삶을 낱낱이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또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거룩과 그리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또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꿈꾸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탁월한 거룩성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과 승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습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똑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복음을 진정으로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탁월한 거룩성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만큼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욕하면 그것이
마치 발람의 그 나귀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과 경건의 삶,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소망과 기대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1절에 보면 바울은 죽음과 삶을 비교할 때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수고가 있지요? 아이들은 열심히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고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지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지요. 그것으로 수고가 끝납니까? 성년이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각종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수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는 수고가 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의 고통의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수고가 있지만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수고가 그치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잠자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즉시로 하늘나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 생활 중에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세가 어떠한 삶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을 명케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로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신앙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서 장막이란 우리 육신을 빗대어 표현한 단어이지요. 장막은 어떻습니까? 추위나 더위나 비바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그리고 괴로운 임시 거처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 영혼은 육신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서 평생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 있어서 어떠한 햇빛이나 아니면 달빛이 필요 없고 다시는 죽음이나 사망이 없는 이러한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나에게 남겨진 사명, 일의 열매가 있음을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 천국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3층 천을 경험했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그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인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1차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너무 빨라서 화살과도 같아서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러한 빠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존귀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존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 지나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 앞에 나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교회에 해를 입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역시도 사도 바울과 교회에 큰 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귀하게 쓰임받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이 가이와 같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또 이름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참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까? 두기고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까? 이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지만 교회에 손해나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나 가이오나 두기고나 아니면 에바브라와 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겨진 그곳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앞장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내일 나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는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후회만 남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함께 선포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탁월한 경건의 삶과 거룩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단한 삶, 고난이 많은 삶이지만 천국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결단과 또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묵상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소망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